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신앙의 본질 재생산 12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영적 아비 세 번째입니다. 영적 아비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것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라 부름을 입은 자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거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하고 분리가 된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 자체가 죄하고는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교회는 죄하고 분리가 됐구나 라는 우리가 전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1장 30절에 의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 모두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어디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럼 만약에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지 않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은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주장할 수 있죠. 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 중에 하나예요 라고.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다.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 다음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정결함, 죄가 씻어진 상태,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 우리가 칭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어려운 단어인데 약간 칭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상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죄가 사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상태.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다. 그 다음에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는 공동체다. 이걸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 즉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일컬어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구원함. 구원함. 그래서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초점과 목적이 어디냐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보낸다? 23절로 넘어갔어요. 23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하면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고 즉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 그를 보내고 있나요? 23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라고 표현한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절반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따랐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물로 주로 오신 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드레를 비롯해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누구죠? 빌립과 바돌로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알고 따랐다? 메시아로 알고 따랐다.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메시아인 걸 알았다 몰랐다? 잊어버리고 따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걸 잃어버리고 따랐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묻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따랐고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어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이나 많은 분들 어떤 신학자들의 설교나 들어오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 이렇게 알고 따르는 것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같은데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것이 메시아라 그랬어요? 능력이신 분이고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고 승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래서 메시아 자체에 해방자, 구원자 이런 의미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따랐어요. 메시아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로 오셨던 그 분이 무엇을 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요. 야, 나는 이제 올라가서 고난받고 매 맞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질 건데 나 죽을 거야.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걸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을 해요. 비로소 가르치시니.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하는 대속물인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신앙 고백한 이후에 그 남은 며칠을 남겨놓고 이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어라 라고 경고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20절 21절 그래서 말씀하지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랬더니 다른 생각을 꼬부쳐두고 하나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 즉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걸 가지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막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에게 무엇이 들어간다? 사단이 들어갔다. 왜 예수님을 가로막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예수님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멀어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하는 동시에 무엇이 더불어 들어갈 수도 있다? 사단이 틈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비밀 복음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냐 하면 치욕적인 거요, 그 다음에 실패를 말하는 거요, 무능을 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배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자에게 지어주는 사형의 틀, 하나의 방식인데, 너는 우리의 배역자다, 패역자다, 그다음에 배교자다, 그다음에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약간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어떤 것을 했을 때 하는 하나의 사형 틀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신성모독이나 하고 배교나 할 수 있는 그렇게 실패의 상징인 가장 흉악범이 짓는 뭘 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나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몰아가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몰아가죠. 예, 그래서 내가 누굴 놔줄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그렇게 배교자로 여겼기 때문에,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달기를 원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외치고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예,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뭘로 들릴까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고, 제발 십자가 얘기는 그만하라는 거죠. 왜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들에게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 더 이상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서 논해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는지 몰라요. 예? 그 십자가 얘기 그만하게 하라고. 그리고 얼마나 공권력을 풀어서 압제했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 얘기 그만하라고. 근데 그들이 돈을 풀면 풀수록, 그 다음에 공권력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그 십자가 이야기는요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우렁차게 모든 사람들의 내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그것은 꺼질래야 꺼질 수 없는 들불처럼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얼마나 지났을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드디어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가는 곳들마다 뭐의 증인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되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십자가, 할렐루야, 부활, 이 십자가가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가는 곳들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늘 뭐가 되는 거예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타 종교, 예를 들어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도 그렇지만 타 종교, 예를 들어 불교나 그 외에 다른 종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 못지않게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복습이에요. 아니, 복습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다루어야 돼요. 마지막 부분을 제가 뭘 다뤘냐면 2장으로 넘어왔죠. 2장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무엇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4절 먼저 다시 올라올게요.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지혜는 헬라인들이 말하는 이 땅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이 땅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처럼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죠.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죠. 성경 한 절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런 자기가 전에 있었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용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나는 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그쵸?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예, 바리새인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런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들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그 영갑자 뭐 나보다 띠동갑이 아니라 띠동갑이 아니고 띠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이렇게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다메섹에서 변화되기 전에 사울 청년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그 다음에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특심한 열심 충성된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내가 스스로라고 말해요. 스스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특심이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자신의 각오를 희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어떻게 전하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내가 유대교에 있어서 내가 학문에 정통하고 내가 배웠던 모든 학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엇을 가지고 전한다 그랬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다시 한번 재생산하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9절 바로 넘어갈게요.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되지 않는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될까요? 그래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6절, 7절, 8절 이미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 9절에 나오는 건데 제가 너무 훅 건너나요? 예, 제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그래서 6절, 7절, 8절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통치자들이 있는 그 지혜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땅의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죽음에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만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아비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는가? 이번에는 10절이 별표인데요. 10절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제가 그렇게 읽은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번에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누가? 성령님이. 근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학문이나 명철이나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굴 몰라요? 땅에서는 능한지 몰라요. 땅에서는 학식, 박식, 다식할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로예요, 제로. 땅에서는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막 AI처럼 더 빠를지 몰라요. AI보다는 더 빠른 게 없죠, 사람이. 사람이 자꾸 이제 밀려요. 걔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성령으로 성령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나중에 통달한다 이 말은 뭐냐? 깨뚫어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깊은 깨뚫어 보는 거예요. 깨뚫어 보는 거예요. 아주 막 쪼개고 잘게 쪼개는 것처럼 우리 머리카락을 100개로 쪼갠다면서요. 그것처럼 깨뚫어 본다는 게 이렇게 쪼개는 거 이렇게. 그게 관통하는 건데 통달하고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그렇게 깨뜨려 볼게 될 건 무엇이?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많이 짓는 제가 무슨 제라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해방죄에서 정말 제발 멈춰야 돼요. 한국 교회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국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성령 해방죄 정말 멈춰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 그게 의미가 없어요. 다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가지 않는 한 전부 종교형입니다. 그 육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이요. 성령으로 하는 거 아닌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이 너무너무 오늘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것. 성령은 여러분 깊은 것이라고 할 때 깊은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건 제가 주석 참고한 거예요. 혹시나 또 이거 한국교회가 듣고 뭐라 그럴까 봐 똑같은 주석이 말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성령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해방하지 말고. 그게 깊은 걸 통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깊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의 가장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에요. 닮음. 그래서 성품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품의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거듭날 때 오는 게 성품의 변화예요. 제가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았을 때 제 안에 온 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안에 제일 처음에 온 게 뭐였어요? 그렇죠? 사랑의 증가였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품의 변화였죠. 만약에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면요, 아 나는 아직 다른 걸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인격적인 변화가 내 안에 내가 알도록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알도록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능력만 있잖아요. 현상만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번 집회 가가지고 이런 비유를 썼어요. 물이 끓는데 몇 도에 물이 끓죠? 100도에 끓잖아요. 근데 끓기 전에 90도예요. 따뜻할까요? 뜨끈할까요? 뜨거울까요? 그러니까 뭐 느낌에 따라 달라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 끓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는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그렇죠? 그냥 뜨거워요. 그렇죠? 자, 딱 했는데 30도쯤 됐어요. 그럼 30도에 손 한번 대볼래요? 날 시키지 말고 누구 좀 한번 좀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30도 딱 되면 뜨거울까요? 따끈할까요? 약간 느낌에 따라 다른데 어떤 분이 거기 있는 교회는 따끈하다 그래서 따끈하다 그랬어요. 따끈하다는 거예요. 따끈하대요. 예.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인가요? 충만은 아닌가요?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100도가 딱 되는 동시에 물이 펄펄펄 끓어가지고 액체가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액체가 뭘로 바뀌어요? 액체가 뭘로 바뀌어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없잖아요.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그냥 은혜 받은 거라니까. 은혜 받아도 뭐가 나타날 수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아직 뭐하고는 상관없다? 성령 충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액체가 기체로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야 돼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는 게 성품의 변화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난 그걸 몰랐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이런 거라는 거를.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오는 동시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알아요. 싸가지가 바뀐 걸. 속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뀐다니까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인격적인 체인지가 일어나요. 인격의 체인지가, 성품의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성령 충만이에요. 만약에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인격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러분 낭망시켜달라고 가짜에 이렇게 한마디로 자르듯 얘기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끼리는 시간이 많잖아. 어디 집회 가면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자르도 잘라 막 이렇게 막 그래서 그건 가짜입니다 막 이래. 근데 내가 인격적인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성령은 아직 안 온 거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게 뭐다? 인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속 생각, 이걸 싸가지라 그래요. 속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20절 21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성령의 충만 인격적 변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자 그러면 신의 성품의 참여함이 바로 시작돼요. 예,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의회를 늘 숨차니까 사랑을 공급하라. 예, 밑에 잘랐어요, 위에 거. 그래서 그 인격적인 변화가 실제로 오는 상태, 이걸 성품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무엇으로 일을 하기 원하시냐 하면 성령을 부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라고 하는 그릇이 하나님의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가 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없다. 예. 그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지 않았다, 못 박지 않았다. 근데 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달은 것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사람으로 될 수 있고 지식으로 될 수 없고 학문으로 될 수 없고 무엇으로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만 스승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의 길은 좁을까요? 영적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영의 영적 아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나았으니까 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너는 나를 닮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수리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실력을 닮아서 그의 학파나 학문이나 이런 걸 쫓아가긴 하죠. 여러분, 일만 스승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스승은 뭘 주장하지 않아요? 야, 날 닮을 걸 요구하잖아요. 그냥 때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스킬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1학년 때 필요한 그 정도의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전달. 왜? 어차피 그 안에 이렇게 30명 있다 그러면 뭘 다룰까요? 1등에서 30명 괜찮아요. 왜? 거기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스승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식 전달자니까요. 근데 아비는요? 아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비는 다른 거예요. 단순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 구비했냐, 그거의 목적으로 안 둬요. 아비는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길 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닮길, 성품이 변화돼서 성품이 성숙되려서 성품에 관심을 가져요. 성품에. 요즘에 교회에서도 많이 다루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기독교인의 성품, 인격 이런 걸 많이 이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일어날 것은 뭐냐면 품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에 통달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하는 변화가 뭐냐 하면 속성이에요. 속성.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분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물어볼래요? 다음에 물어볼래요? 예.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전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속성.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뭐 예수님의 이름, 예, 하여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속성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가 우리 안에 계시해 줄까요? 성령님이요. 최근에 나왔던 이름 중에 하나가 엘 샤다이였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간에 제가 훅 지나가서 그런 거예요. 딴 데서 나누면 한 4시간은 나눠야 될 뻔인데 하여간 제가 쑥 지나갔어요. 예, 아주 1분 안에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4번, 5번 들으신 분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엘샤다이가 나올 때마다 문맥으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축복하며 땅이 회복됨.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 즉 재생산, 번성할 때, 생육할 때 동일한 이름이 공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속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속성.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계시해 주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요. 그럼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계시가 내한테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엘샤다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전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질병과 전쟁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라파라고 하는 속성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라파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갈 길을 모른다, 우리가 목자가 필요하다면 여호와 라하라고 하는 목자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속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해주는 동시에 그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한다는 깊은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줄까요? 생각의 차원을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요.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영은 무엇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은 올려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이거는 55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아마 이사야 55장일 것 같아요. 제가 딱 생각나는 거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8절 먼저 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깨뚫어 보게 만들 것인데, 무엇을? 하나님의 생각을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뢰하고 할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먼저 6절 먼저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면서 그분은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른 거. 내 길은 방법이에요. 내 길은 비전이나 이런 걸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역이 영적 아비의 사역은 무엇으로 풀어지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 아비의 사역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계획. 하나님의 모든 장차되어질 모든 일들, 이런 걸 그냥 플랜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계획이라고 부르다. 계획. 그래서 그것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 아주 깊이 깨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역은 반드시 무엇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 사역은 풀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스승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은 되지 않을까요? 아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닮게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닮게는 뭘 추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뭘 뛰어넘지 못할까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의 인도함 받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겁니다. 근데 영의 인도함 받으면 무한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세계로 이끌어가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유한한 게 아니고 무한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영적 아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요한일서 2장을 먼저 그걸 다루고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자, 청년은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긴 자들이나, 그 다음에 영적 아비는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적 아비는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2장 10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그것을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영적 아비인 그에게. 이게 영적 아비가 하는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열어놓는 분이었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열어놓는데 그가 무엇을 받음으로 이것이 시작되었을까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이 무한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영적 아비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재생산하는데 우리를 닮은 자를 만들어내길 원하는데, 닮은 자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닮을 자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추었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하나님은 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어 보시면서 왜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아비의 부분에서 한 부분을 좀 더 다뤄주어야 진도가 좀 나갈 것 같아요. 예, 좀 진도도 빼면서 가야 돼요. 자, 4장 16절 봅니다. 4장 16절. 자, 그러면 영적 아비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본 받으는 게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받으라고. 왜냐하면 아비니까 자녀가 닮아야 되죠. 그럼 어떤 부분들을 닮아가고 있는가, 또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핵심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본받으라 할 때 본을 받는 것은, 닮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걸 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담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떻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가서로 보면 4장 6절이라고 표현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4장 6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가르쳐 주신 거 위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은 제가 핵심을 짤막하게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핵심을 간단하게 나눠주니까 이해하기는 편하죠. 먼저 핵심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을 다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 그냥 고린도 전서가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본받으라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역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속에서는 누구를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생산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나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게 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향하여 부르는 이름일까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려진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였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려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였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 자, 1년 동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몰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나바는 누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재생산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닮았죠. 그러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누굴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칭이 하나 별명처럼 붙여지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야, 너는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야. 인이 사람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게 닮다라고 하는 게 닮다. 근데 그렇게 불려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역을 하고 섬겨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1장에 나오는 야, 나는 바울파다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는 개바파다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나는 바나바파다 이런 거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뭘 만들어냈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냈어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닮은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역자로 일으키길 원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감추어진 비밀인 그 복음을 맡길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맡길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거를 먹으라고 그럴까요? 두루마기를. 인터넷 보는 분 안 보일지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저 두루마기를 다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더 풍성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 믿고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믿고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동네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했어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 모두를 걸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이미 대답했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거 다 제가 이제 대답하기를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 하나 더 하려고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 삶의 밖에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지십니까? 내 인격으로 예수님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모셨냐고 할 때 다 감춰놔. 감춰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재생산한 사람은 영적 아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드러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깊으신 것,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함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통하여 이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일컬어 뭐라고 부른다고? 이것이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뭐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 안에는 다 계신데요. 그걸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보여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때 웃어줘서 감사해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각각 저기 다 다르시네. 예수님을 내놨는데 왜 각각 다를까요? 예? 어떤 예수님은 지랄 맞은 예수님도 계시고 막 이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막 사고 치고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쇼핑 좋아하시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우리는 그런데 참 약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비워둘 게 없네. 뭐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없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이 그런 사람들도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아비는
새롭게 나를 하나 예수님을 닮게 낳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맡길 것이냐 하면 감추어진 비밀을 그에게 맡길 거예요. 영적 아비에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신 그 이 창조하실 때 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계속해서 그에게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할 거예요. 하나님이 공개할 거예요. 지금 닫혀졌던 거, 멈춰졌던 거를 다 하나님이 공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에게 그런 비밀한 것들을 공개할까요? 그는 충성된 자니까요. 그는 영적 아비니까요. 그는 모든 악한 자와 서서 능히 이기고 이제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왔으니까요. 이 친밀함이 얼마나 친밀하면, 이 관계가 얼마나 깊으면, 그렇죠? 뭐까지 하나님께서 공개하실 거예요? 모든 비밀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비밀을 공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비밀을 공개하면? 비밀을 공개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비밀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요주 인물이 됩니다. 간첩에게 사살당할 수도 있어요. 경호원, 보이는 경호원 안 붙여줘요. 비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우리 권사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럼 권사님 나를 어떻게 대할 거예요? 굉장히 존중하겠죠. 날 딱 만나면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한대요. 권사님 무서운 걸 택했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비밀을 많이 소유하잖아요. 그럼 요주 인물이 되는 거예요. 헐며 내가 개인의 비밀을 많이 알아도, 그쵸? 때로 막 죽이고 싶을지 몰라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좀 할 텐데 이러고, 아니면 막 내 비밀을 많이 막 존중할지 몰라요. 존중한다 이 말은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비밀인데 그 비밀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존중해 줄까요?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성취해 줄 수 있는 사람,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함께 건설하고 만들고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존중할 겁니다. 영적 아비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영적 아비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고요, 리빌딩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열어주고 새롭게 이끌어주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비가 어떤 단계라고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단계라 그랬어요. 그럼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멘이요, 충성된 분인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새로 복원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그에게 나눠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것을 세워가는 자로 사람들을 부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단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도 나의 정보를 많이 알면 때로는 겁나잖아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내 주민등록 넣고 보험 든 거 쭉 했더니 음에 다 떠. 나도 모르는 게 떴어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 이런 거요. 나보다 똑똑해. 언제 걔들이 다 취합했대? 나한테 통보도 안 하고. 그렇죠? 안 찾아간 거 있잖아요.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아주 뭐 몇십 원인가 이런 거 있는 거 안 찾아간 돈 뭐 이런 거. 그냥 놔뒀어요. 예, 적어서. 그런 게 다 떠요. 요즘에 나도 모르게 왜 그거 다 이렇게 취합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 취합할까요? 모르는 것도 취합할까요? 그렇죠? 이미 세상도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취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회복시켜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늘의 은혜를 부어줄까요? 그렇죠?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 에덴 동산의 원형 그대로를 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대로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영혼 구원해냈대. 이제 내가 지금 이제 그걸 다루고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그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넓고 큰 차원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